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니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유당 강가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미 앞에서 몇 번 표징을 받았지만 어제 또 한 번 표징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인이 꿈을 꿨는데 보르뚝 한 개가 굴러 내려와서 우리를 깨더라 하는 것을 표징을 받았지요. 이제 그 후 즉시 작전을 세우고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명 적은 숫자지만 100명씩 나누어서 이제 세 곳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무기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나팔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은 전쟁을 소집할 때 아니면 전쟁을 선포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 나갑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 의미가 나팔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빈 항아리를 들렸고 그 속에는 횃불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적군 가까이 갔었을 때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꺼내서 적들로 당황하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항아리 속에는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보리떡 한 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비천한 것
아무것도 아니고 상징하는데 항아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질그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곧 보통 한 덩어리나 빈 항아리, 즉 항아리도 우리 가진 무능함, 무가치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횃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지만 주께서 그 속에 보배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는 말미암아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무기가 아닌 겁니다. 일반적인 무기였지만 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횃불이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횃불이 보일까요? 항아리가 깨질 때 불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안 깨지면 횃불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 말씀 나오지만 항아리를 깨서 부술 때 그때 횃불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글 같은 존재지만 보배가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그 보배가 보이게 될까요? 질그릇이 깨질 때 말입니다. 깨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보배로움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아리가 있었을 때 깨어질 때 횃불을 통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깨질 때 영광이 보여진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기드온이 이제 제시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들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나팔을 불 때는 한 명에 두 명이 나팔을 불렀지만 여기서는 300명이 동시에 사명해서 나팔을 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술적으로야 뭐 나팔을 불 때 사방에서 막 불리면 아 저기 많은 거 아니냐 포위당한 것이 아니냐 하고 적들을 좀 당황하게 한 전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캄캄한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냥 횃불만 보이고 나팔 소리만 들리니까 저게 몇 명인지 규모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적들을 하여금 당황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팔은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300인 기도로 똘똘 뭉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있고 권능과 권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쳐 이기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348장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마귀가 싸울지라 영광 영어 할렐루야. 혹시 영상 보신 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이게 불러졌었죠. 이게 보면서 그냥 미국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기독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참 봤었을 때 너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트럼프 개인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광 영어 할렐루야 부르면서 대통령을 취임을 축하하는 게 너무 참 좋죠. 근데 이것보다 더 인상적인 장면이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목사가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기도 다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은 뭐라 장식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시나요?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이걸 못 외우겠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가 나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다양한 집합,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아멘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게요. 우리의 다양한 집합,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취임식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하원. 하원 개원식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건 더 복잡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오멘 이라고 한 겁니다. 웃기지 않나요?
가장 마지막에 아멘도 아니에요. 오먼하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할 때 맨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왜 남성만 아멘해. 오먼은 여성의 뜻이거든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하여튼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우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프랭클린 그레 목사님의 기도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신 겁니다. 제가 영어 하면 참 영어로 하면 너무 멋있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나팔 불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권세가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300명이지만 예수 붙잡을 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 붙잡을 때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고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 하는 당연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기도원 지시했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실행만 남은 겁니다. 실행해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적은 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는데 라고 합니다. 안 읽었지만 20절 말씀 보시면 그대로 행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높여 외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꼭 반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할 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기도원이 행하지 않습니까? 바알 단 회파시켜라. 아스랑 찍어버려라. 그러면 부족했지만 실행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자 보내라.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이렇게 한 사람 보내라 하고 다 보내고 300은 남게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실행할 때 이와 같이 결과가 주어지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300명의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을 높이 들어서요. 21절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반절 말씀에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뛴다는 것은 황급히 서두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죠. 부르짖는다, 막 아우성을 치는 장면을 막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도망했다라고 나오는 것을 급히 가지고 도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가 싸워서 하면서 적과 싸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 서서 나팔을 불었고 횃불을 들고 보였던 것이 전부 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결과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향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모세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너희 나팔 불어 지그릇 깨면서 횃불을 높이 들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들을 봐. 너와의 구원을 봐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뭐 했습니까? 거기 갈라질 때까지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상상하기를 분명히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요소가 한번 나팔 딱 불고 그냥 가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팔을 계속 부는 거죠. 계속 부는 게 뭐 하는 거겠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그들이 도망갈 때 말입니다. 이 기도가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불 때, 기도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친구끼리 서로 칼로 쳐요. 적이 도망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하지만 이 300명은 전투행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300명 용사지만 전투행위 하지를 않아요. 이 보면 그들은 믿음의 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 중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칼로 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맹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기도할 때 말입니다. 질그릇이 깨질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그들을 추격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기도원 했었을 때 아시죠? 산속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굴에 사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근데 역전된 겁니다. 오히려 추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이 역전의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반복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죄 가운데 힘들었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지만 부르짖음이 분명히
시작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한 지파 도움을 더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에브라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가서 수로를 점령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갈 때 요단강 와서 건너가면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딱 막아서 못 도망에 막아달라, 퇴로를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이 와서 도와주었죠. 25절 말씀 보시면 두 방백을 죽였다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랫과 세읍을 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정 부분 이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역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아까 보았지만 무기가 두 가지였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은 뭐라고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 서로 쳐 죽여요. 도망하고 당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부르 지짐이 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세 손 내밀었죠.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 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권세요 무기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기가 뭐였습니까? 빈 항아리의 횃불이었습니다. 횃불이 언제 밝혀졌나요? 항아리가 깨질 때 말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 횃불이 안 보이지만 내가 깨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영광과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 말이는 내가 깨지는 것만큼이란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만큼이나 내 속에 있는 영광과 횃불이와 질그릇에 있는 보배가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빌그라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왕 중의 왕, 우리 주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 중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해주이십니다.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한 말미암아 오늘 기도원과 삼명유사와 같이 기적도 능력도 회복도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주 중의 주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그 이름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찬송해라, 영광 돌려라, 선포하라, 무엇보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00명의 용사가 한 것은 전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적들이 뛰었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고 역전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나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힘겹기에 어렵기에 답답하기에 방법이 없게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부를 때마다 주께서 말씀과 같이 능력을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팔을 내밀듯 손을 올리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부를 때 하나님의 때에 작정하신 일들과 역사가 승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함 때문에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또한 가정과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겨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답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깨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 깨질 때 횃불이 보였고 승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만큼 우리가 약해지는 것만큼 깨어지는 것만큼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만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잘 살펴보게 해 주시옵시고 죽을 것이 무엇인지 깨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더 깨지고 더 약해짐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영광된 횃불과 같은 영광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지키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개입하시며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들다 하고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지금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세를 세우고 폐하면 주께서 하실 일이오니 우린 기도하며 주 선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역사에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때를 잘 넘어서서 교회가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영광 실체 예수님을 만나게 소망하며 주를 만날 때 영광 받아볼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영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복을 도와주시고 일터 기업에 형통케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살아나갈 때 좋은 만남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악한 자, 상한 자,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주님 막아주시길 소망하며 대신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한 만날 수 있고 유익을 줄 만한 삶 많이 만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주 예수를 믿는 말미암아 그 속에 섰는 희망과 소망과 절망 낙담을 극복하신 믿음도 그 마음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심과 승승장구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도우시기 소망하며 또한 많은 눈도 예보되어 있고 눈이 온 상태입니다. 아버지 사고 있지 않게 주께서 본 자손들 아버지 친척 방문들 붙잡아 주시기 소망하며 함께 모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는 이 명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우리 입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